사무엘하 9장 1절에서 마지막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다윗의 아들 마귀의 집에 있나이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람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선자요 요나단의 아들 모세시 갈대가 나오나 그 앞에 엎드려 있으니 당시 때 모세시 오시니 그가 이르되 어서 당신의 son이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13절) 같이 읽습니다.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의 상이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이 요나단에게 했던 언약의 실현을 다룹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는 사무엘서 저자가 다윗을 이상적인 왕으로 묘사하는 내용의 마지막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집안에 아직 남은 사람이 있는지 찾은 것은 분명히 양면적입니다. 이스보셋을 이용해 아브넬의 반란을 일으켰던 일과 미갈이 다윗을 향해 영향력을 키우려 했던 것을 비추어 보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반란을 일찌감치 제압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요나단에게 했던 언약의 실현을 무엇보다 우선으로 여겼으며 실제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큰 은총을 베풀었습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이 장애인이라 왕권의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사무엘서 저자가 몇 차례에 걸쳐 무비보셋의 장애를 강조한 것은 다윗의 의도와 상관없이 오늘 본문을 그렇게 읽을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두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이 자신에게 위협이 되지 않아 무비보셋에게 호의를 베풀었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다윗은 분명히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충실히 지켰습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의 후손이 끊어지지 않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사무엘서에서 거듭 묘사하는 다윗의 모습이 여기서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정치를 무시하지는 않지만 다윗은 절대로 정치적이기만 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순간마다 거듭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고 명분을 쌓는다고 폄훼받을 수 있더라도 굳은 심지로 결심한 일을 꿋꿋이 해나갔습니다. 그러므로 그에 관한 판단과 평가를
사무엘서 저자는 오늘 본문에서도 독자들의 몫으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다윗은 주변 나라를 평정하고 나라의 조직을 재편함으로 나라가 안정되고 나자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사울 집안에 남아있던 종을 통해 사울의 후손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는데 그 과정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 그리고 신실함을 잘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4절 말씀처럼 성도는 교회 안에 다른 지체들과 한 몸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왕정이 바뀌는 것과 같은 격변의 시기에는 큰 이익을 얻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큰 손해를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2절 그리고 10절 말씀처럼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는 사울 가문이 몰락하자 그 재산을 관리한다는 미명 아래 자기가 그것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1절, 3절 말씀처럼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사울의 자손에게 은총을 베풀겠다는 다윗에게 시바는 그가 다리를 전다는 사실을 굳이 보고합니다. 게다가 시바는 사울 집안의 종이었으면서도 4절 말씀처럼 사울의 후손 무비보셋을 섬기지 않고 있었습니다. 마땅히 더 잘 섬겨야 할 무비보셋을 외면하고 자신이 누릴 것만 챙겼던 것입니다. 그 시점에서 다윗이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사울 집안을 회복시키려 한 것입니다. 참된 지혜는 이해관계가 공정한지를 살피고 하나님의 법대로 바로 잡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에 충실했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가 한 몸, 한 가족임을 알고 서로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 사랑스러운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5절로 8절 말씀처럼 성도는 교회 안에서 다른 지체들을 진실하게 행함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바의 말을 듣고 5절로 6절 말씀처럼 마길의 집에 있는 무비보셋을 왕궁으로 불러옵니다.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 절하며 자신을 당신의 종으로 칭한 것은 사실 다윗을 향한 두려움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조부 사울이 다윗에게 저지를 일들을 모를 리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7절 말씀처럼 오직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려 합니다. 다윗은 사울의 종 시바가 차지하고 있던 사울의 유산을 무비보셋에게 돌려주었고 왕의 식탁에 함께하게 했습니다. 이는 왕족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었다는 뜻입니다. 무비보셋은 8절 말씀처럼 다윗의 은혜에 감복했을 것입니다. 비록 요나단이 세상을 떠났지만 다윗은 그와 약속한 바를 그 아들에게 수행했고 억울하게 빼앗긴 재산도 회복시켜 줬습니다. 이처럼 공의로운 통치자는 억울한 자들의 권리를 되찾아줍니다. 이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부여와 영광을 베푼 것처럼 교회 안에서 다른 지체들에게 사랑을 베품으로 만물과 혈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게 행함으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9절로 13절 말씀처럼 성도는 교회 안의 다른 지체들을 존귀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9절로 10절 말씀처럼 시바에게 아들이 15명, 종이 20명이나 있었던 사실로 보아 그가 사울의 재산을 차지하고 호화롭게 살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것을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에게 빼앗긴 셈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종 시바가 사울의 상속자처럼 되어버린 현실을 바로잡아 무비보셋의 종이 되게 조치했고 무비보셋은 왕과 함께 식사하는 왕족과 같은 사람임을 주지시켰습니다. 시바는 11절 말씀처럼 다윗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기에 원래대로 무비보셋의 종으로 돌아갑니다. 무비보셋이 계속 왕과 함께 식사를 했다는 것과 12절로 13절 말씀처럼 그에게 미가라는 아들이 있었다는 것은 다윗이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해 그 후손을 지켜주었음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신실하게 행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세상에는 질서와 정의가 바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무비보셋을 왕족과 같은 존귀한 자로 여겼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자매들을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권세와 영광을 가졌음을 분명히 알고 가장 존귀한 자로 대접하고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바와 무비보셋의 이 얘기는 다윗의 범죄 이전에 이렇게 바로잡힌 질서가 범죄로 인해 무너졌음을 설명하기 위한 전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지킬 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잡고 순조로울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성도들이 신실하게 살아갈 때 세상은 질서를 회복하고 불의한 자는 대가를 치르며 억울한 자는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자매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가족이며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권세와 영광을 가졌음을 분명히 알고 사랑하되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게 행함으로 사랑하고 가장 존귀한 자로 대접하고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진실된 모습을 보이며 그가 행한 일들이 이제 이 사건을 이후로 점점 무너져가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그가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왕권을 견고하게 하셨고 또한 그가 질서 있게 나라를 잘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나라 안이 평안하고 모든 것이 질서를 찾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할 일을 잘 감당한다면 세상은 질서를 찾아갈 것이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세워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워야 하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언제나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처럼 다윗의 모습을 본받아 교회 안에서 아름답게 모든 지체들을 잘 섬기고 또한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진실과 행함으로 사랑할 때에 교회는 더욱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지위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리하므로 교회 안에서 우리 모든 지체들이 아름답게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서로서로를 이처럼 사랑하고 아름답게 세워나갈 때에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공의와 정의가 세상으로 흘러들어가고 또한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사랑생 성도들 이처럼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일에 앞장서게 하시고 모두가 다 존귀한 자임을 서로서로 알고 서로 존귀하게 섬기고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참으로 풍파많은 세상 속에서 서로 손붙들고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아름다운 믿음의 경주를 잘 완성해 나가는 그런 사랑생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 공동체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오늘 이 한날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이루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한날이 되며 말씀대로 지켜 준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